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마음이 어두웠으니 할때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홀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95면이 되겠습니다. 95면 출애굽기 9장 13절과 14절,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95면 출애굽기 9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출애굽기 9장 1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입니다. 아멘. 오늘 귀중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랜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막연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치 이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기대치 그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낙심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다쳤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참 마음이 여린 편인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한 말을 들으면 그것이 많이 상처가 돼서 괜히 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전도자로 삼으셨는지 저도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환란이 경미하든 크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작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환란의 연속이에요. 모든 것이 역경의 연속이고요. 모든 것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것이 물론 그 자연재해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요. 또 물질로 인한 고통도 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누구에게 뭐 가르치겠어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저 인간이 왜 다리가 성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착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을 하는데 그걸 왜 두고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면 나더러 사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는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고 네 가정, 네 집안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우환이 있고 자녀들은 아프고 부모는 괴롭고 왜 이러는 거야? 친구는 나를 배반해서 떠나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이제 의탁할 것이 없이 정말 하늘로 난 뭐 농구공의 그 바람구멍 하나처럼 하늘로 난 구멍만큼 있고 그냥 온 지구 덩어리에서 나 혼자 오두만이 앉아가지고 어디에 갈 바가 없지. 왜 나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축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은 다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언제 내 축복이 오는 거지? 믿으면 주신다는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수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낙심을 잘해요. 나는 이제 아니야. 나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안 돼. 너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어. 이 시간에도 나의 대적들은 승승장구하고 나의 대적들은 정말 그 등 따시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내일 아침에 연탄을 드려야 될 걱정을 해야 되지? 나는 왜 땔감을 걱정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거지? 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지금 10수년, 20수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안 되지?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는 거지? 이제는
일어설 힘도 내게 없고 의심과 두려움밖에 없는데, 그리고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신 건 아닌가? 내 믿음이 이제 바닥을 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혼자서 일어날 힘이 없어. 왜? 너무도 의심이 많아. 너무도 내 속에서 의문점이 너무도 많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풍요로운데 왜 내 현실을 잃었지? 오늘 우리의 이 수많은 질문에, 수많은 물음에, 수많은 의문점에, 저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의심 대신, 낙심 대신, 낭망 대신, 절망 대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애굽왕 바로는요, 출애굽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내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다 만날 정도로 아주 고통 강팍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난다 그러면은 그 종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고자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빼어내신 선민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고, 결코 이 사람들은 남의 밑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는 악한 자들 밑에서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심을 합니다. 아, 내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인데 나는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바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12명이 나와요. 나머지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 때 그 바로가 있죠. 그 뭡니까, 그 이 당시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처가 사라가 아닌 사레라는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남방 땅에서 기거하다가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자인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그 애굽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 바로와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 그 아브라함의 처를 보고 너무도 이뻐가지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아주 기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바로의 궁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그렇게 이쁘단 말이야? 그럼 데려와 봐라. 내 후처로 삼겠다. 그러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어머, 하면서 얘가 내 처라 그러면은 이거 나를 죽이고 내 처를 뺏어갈 건데 이거 이러면 이건 내 목숨이 간들간들한데. 그러니까 사례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있잖아, 절대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 하지 너 절대 처라 그러면 안 돼. 그래갖고 속여서 이제 내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이쁘거든.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내 후궁을 해라. 그리고 딱 데려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갖고 엄청난 경고와 징계를 주신 바람에 바로가 놀래갖고 너 왜 나를 속였느냐 그래갖고 도로 보낸 그 바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요셉 때의 바로가 있죠. 자, 바로가 이제 꿈을 꿨어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로라는 거 칭호거든요. 호칭이고. 꿈을 꿨어요. 강가에서 7마리의 살진 암소가 올라와요. 너무 예쁘게 생겨서 토실토실하네. 그런 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흉악하고 아주 파이한 아주 못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또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살진 암소 아주 윤택하고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이제 그 찰나에 잠이 잠깐 깼다가 또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 이삭이 나오는데 한 줄기에 7 이삭이 이렇게 달랑달랑 달리는데 너무 충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파리하고 동풍에 마른 것 같은 아주 세미한 세약한 너무도 약한 비들비들한 그런 그 이삭이 나오면서 7 이삭이 나오면서 이 앞에 있는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려요. 바로의 꿈에 이게 너무도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술객들, 술사들, 온통 그 점치는 자들 다 불러들여서 야, 이게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너 이게 무슨 꿈인지 아니? 너 그걸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했어요. 바로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참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도 그 기근이 들었죠. 그래갖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자녀들 70명을 데려오라 그래요. 거기서 살지 말고 그래갖고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기름진 고센 땅을 이 가족에게 70명의 가족에게 줘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요. 세상에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국장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줬어요. 이런 좋은 바로가 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 때 바로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출생시에 바로가 있어요. 모든 남자를 싹 죽여라. 싹 죽여서 아주 씨를 말려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당했죠. 그런데 오늘 이 바로는요. 출애굽 시의 바로예요. 10가지 재앙을 당했고요. 홍해에서 진멸된 온통 군사들이 다 진멸됐죠. 이 바로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와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 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짊어졌으니까 내가 네 질병을 다 네 질병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너의 가난에서 구원해 줄 것이요. 네가 지금 장막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집을 줄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가축이나 치던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까? 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귀환해서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앞에 딱 서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탁 튀는 거예요. 탁 튀면서 야 네가 뭔데? 니까지 게 뭔데? 하나님 나는 몰라. 전혀 나는 하나님 이름 들은 적도 없고 나는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 그리고 그 모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렇게 오히려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니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니네가 아주 게으름의 극치를 보이는구나. 이 게으름의 극치를 보니까 이제 딴 생각이 나지. 그래? 이제 니네들 그 간역자들을 다 불러갖고 말합니다. 니네들 이제 다시는 제들에게 지푸라기 주지 마라. 집이 있어야지 벽돌을 굽고 벽돌을 찍잖아요. 그런데 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얘네들이 배가 불러갖고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했던 그 수량의 벽돌을 하나도 감하지 마라. 지들이 지푸라기를 주워와서 벽돌을 다 거기에 다 걸맞게 하나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어머나 이게 왜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래? 왜 모세가 나타나더니 모세하고 아론이 나타나더니 어머나 이게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짐이 많아졌어?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도 엄청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셔. 이게 웬일이야? 모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이게 무슨 일이래? 이때 모세는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에 오면서도요. 우리의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냐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졌을 때 낙심해요. 이전에는 건강했는데 이제는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낙심해요. 이전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더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해요.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은 어디 가면 그러나 더 어렵게 되고 더 비방하고 더 핍박하는 자는 늘어나고 예수 믿는 자는 이후로 친구들은 떠나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은요 잘못되고 실패할 때가 많고 동고만히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눈물이 말라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세요?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요 가슴에서 울어요. 가슴이 절절히 뭐가 흘러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요. 우리는 이럴 때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그까지 바로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지르면 되죠. 왜 이렇게 하세요? 내게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낙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의 기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 지금 현실은 이게 뭐지?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푸라기가 없어서 그 벽돌을 찍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벽돌의 숫자를 맞추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전보다 더 큰 채찍질이 오고 발길질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고 예수 믿는다로 이유로 해서 많이 힘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맨날 저렇게 찌그러져 있지?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홍해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기적을 준비하셨을 때 이 과정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제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줄을 모르네. 아이고, 내 백성들은 더 채찍질을 당하고 있네. 벽돌은 더 찍어야 되고 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헛소리 한다 그러면서 밥도 조금씩 주네. 이제 내 백성이 고통이 극에 달했네. 이럴 때 하나님이 만약에 어머나,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홍해를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막 기적을 준비해야지. 그래갖고 쟤네들이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서 장자 재앙이 됐을 때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줘서 쫓아내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살 길을 내놓은 게 아니고 이미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이미 홍해의 기적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서 살 길을 빨리 만들어 보세요 할 거예요. 아니,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비하셨듯이 예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것이지, 그 결과에 닥쳐서 그 과정에 닥쳐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게 해주마가 아니고 이루어졌다예요. 현재형,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의심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의심 속에서 살다가 의심 속에 죽듯이 의심이 너무도 많아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뿐이에요. 모세의 고난은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요, 그냥 홍해의 기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받으시는 곤란과 환난과 모든 실패들은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더 큰 기적을 위한, 더 큰 축복의 기적을 향한 중간중간의 과정, 중간중간의 일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거 모르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있단 맞아요. 교회라는 곳은요, 무서운 곳이에요. 한 명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요, 결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예배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무릎 꿇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멸망이 아니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선물이고요, 선물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즉 모든 것이 합력해서 비록 그 과정 중에 중간중간 지푸라기를 죽는 고통은 있겠지만은 끝머리에는 홍해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선, 축복, 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요, 여러분은 분명히 홍해의 기적을 맛보실 분이고 분명히 축복의 기적을 맛보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71편 20절에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심한 고난을 왜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요, 우리의 질병 고통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던, 어떤 괴로운 환경 중에 있던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깊은 곳에서, 음부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육적 구원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71편 21절에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동안의 모든 눈물들요, 인간이 위로해봐야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진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창대케 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 있지?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답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요, 가슴에서 맺힌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미리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다는데,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신격화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아주 놀라움의 대상이 됐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뭐라 해요. 야, 니네가 온 이후로 우리가 죽겠다. 쟤네들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살만하고 그렇게 일도 힘들지 않았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나타난 이후로 바로가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하네. 모세가 지나갈 때마다 뒷소리 안 했겠어요? 엄청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냉담하죠. 바로는 더욱더 강팍하죠. 더욱 낙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비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은 어떻게 견뎌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은요, 비관스러움은요, 이건 대책이 안 서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부터 7장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 말고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두네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말에 능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누구를? 형 아론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 앞에서 증거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관적인 그 처지들, 그 비관적인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축복에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렇게 모자라서 안 되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말이 어느래도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또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이만 늙어서 내가 이제 뭘 할 것 같아. 날은 하루하루 가고 내가 이제 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나 일어설 기운이 없네, 나야 이제.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뭐를 할 거야.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로에게, 그들이라는 건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 이것이 사역의 시작점이었어요. 출애굽 사역의 시작점인데,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이 말씀을 왜 적어놨을 것 같아요? 83세 되셨어요? 이들의 시작이 83세인데 여러분의 시작은 너무 일러요. 너무 빨라요. 너무 젊은 나이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70, 60 너무 젊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을 축복하실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나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탈출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은보화를 다 몽땅 주면서 애굽에서 쫓아내듯이 탈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고급진 탈출이었죠. 고급진 쫓겨남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섬기고자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이고요. 짓눌리고 억눌리고 억압당하는 곳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오너가 되게 하실 거예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난 후에는요, 엄청난 밝은 광명의 빛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요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결코 쇠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때가 아니에요. 단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요. 1년 동안 엄청나게 일을 한대요. 프랑스인가요? 예, 엄청나게 일을 한대. 아주 뭐 투잡, 쓰리잡 다 호잡까지 한대요. 그래놓고 그걸 뭐에다 쓰느냐? 그 한 달간의 휴가를 위해서 몽땅 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든지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내 숨쉬는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숨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건강은 해쳐지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으로 인해서 뭐가 올까요? 의심하면 낙심이 와요. 절망이 와요. 절망이 왔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심에서 낙심이 오고 이 낙심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그러나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은요,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되는 게 낫고요, 기왕에 복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의심, 그건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뻐하는 게 하나 있죠. 귀신들은 기뻐할 거예요. 네가 의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랑 동질이 돼서 너도 나처럼 복을 못 받게 하는구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고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마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결국 의심은요, 믿음을 저해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복을 못 받고,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요, 여러분은 성도고요, 성도가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보장이 왜 됐냐고요?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7장 이하에서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누구를 치려고 왔을까요? 유다왕 아하스 왕을 치려고 왔어요.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치려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정복치 못했어요. 하나님 허하지 않았으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거든요. 자, 이들이 이러니까 가만 있어봐. 저 예루살렘을 치고 유다를 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군사가 약하네. 그러니까 아람이 누구랑 동맹을 했냐면은 에브라임과 동맹을 했어요. 에브라임이 이 당시에 군사력이 엄청 컸어요. 이 사람과 동맹을 해서 이제 유다를 치러 온다고 얘기를 아하스 왕이 들으니까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놀랬어요. 여기저기 막 그냥 뭐 거음이 터지고 뭐가 터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져요.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직원들의 급료를 어떻게 줘야 되지? 아하스 왕이요 얼마나 놀랜지 마음이 녹았다 그래요. 아주 흐물흐물해져 갖고 이미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요. 너는 삼가고 종용하라. 종용하라는 건 침착하라는 얘기예요. 침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아무리 힘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루터기요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 아무 쓸모없는 거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고 그 말이 이루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이거를 아주 우리가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유다를 치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 말을 듣고 의심을 했어요. 어머나, 가만히 있어봐. 눈앞에 닥친 상황은 너무도 기가 막힌데 저것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침착하고 종용하고 그냥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침착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가 가서 말합니다. 야, 히스기야에게 이름표를 줬듯이 아마 그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럼 네가 아람 왕을 이기고 네가 승리한다는 징표를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또 아하스 왕이 또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도 답답해. 이게 구할 걸 구해. 하라 그러면 하고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어.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할래? 그러면서 이사야가 대신 징조를 구해줍니다. 그 징조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징조예요.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앞에서 빗장이들은 진을 치고 있고 뒤에는 자녀들이 빽빽이 있고 내 집은 간당하고 나는 일어설 기미가 없고 이 시대의 땔감을 걱정하고 이 시대에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이 나를 어떻게 할까? 기가 막히고 암흑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 징조가 필요가 없어요. 이 징조 하나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징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이것을 징조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징조예요. 이것이 징표고요. 이것이 표징이에요. 예전에 목걸이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우리 헤어지면 나중에 만나자 그리고 애인에게 주고 자식에게 주고 아는 사람에게 줬듯이 부모에게 줬듯이 우리에게 주신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 징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째서 낙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과 육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하스와 왕이 이 징조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르실과 아말리아의 두 왕의 땅이 아주 폐기 처분됐어요. 폐기 처분. 이 승리에 대한 징조로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크게 창대할 것이에요. 그 어떤 난관도 고난도 나이도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있고 나이가 젊으면 그거는 네가 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15절과 16절에서 내가 손을 펴서 온역이라는 건 전염병, 돌림병이에요.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도두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난관과 고난이 있는 건요, 여러분이 그 난관과 고난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이 가운데서 나를 축복해 주셨지,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난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영원히 하시진 않아요. 환난 당할 즈음에,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건 뭡니까? 그 신의 나일신의 무력함을 보이는 것이고요. 태양신 라의 무능함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개구리, 그 출산의 신 개구리들이 다 죽어 나자빠져서 산처럼 쌓인 거요. 그 우상들을 무력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나는 내가 그래도 저금한 게 있으니까. 나는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깨부숴요. 맑게 벗겨졌을 때. 그런 우상들을 우리 속에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을 불러올 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면 환난을 지으신 분이 어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어둠을 지으신 분이 어찌 빛도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빛과 축복을 얻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7장 13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땅은 뭐예요? 이 땅에서 부유할 것이고요. 결코 이제 걱정 의심이 없을 것이고요. 또 천국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산이 천국이거든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있는 것은 지금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고통처럼 보이겠지만요, 이후에는요 분명히 더 큰 축복이 올 거예요. 연단 후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올 거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나는 저 사람을 선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악으로 갚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히 나를 괴롭히네. 아주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뭐 내가 당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잘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힌지 알 수가 없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은요 둘 다 망해요. 왜? 미움에는 귀신이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미움을 당하면 귀신이 있을 거고요. 귀신 플러스 귀신 하니까 귀신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움을 사랑으로 품으면요 둘 다 살아요. 하나님이 온역으로 애굽 백성 모두를 진멸시키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수가 있을 때 불평해요. 저 원수하고 저 죄인들, 저 애굽인들, 저 모조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갖고 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죄인이 있어야
안 믿는 자가 있어야 믿는 여러분이 귀히 여김을 받아요. 원수가 있어야 그 원수에게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큰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인과 원수는 여러분에게 은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원수가 있고 핍박자가 있어야 우리는 축복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초가 극심할 때에, 사람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가까움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현 상황에서 반드시 일으키시며 창대케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대가 아니고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악한 우리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지 않잖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원수를 미움이나 저주로 갚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첩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옮기실 거예요. 이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둘 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환경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고통이 있으십니까?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저들을 선으로 악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놀라운 축복을, 이미 홍해의 기적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커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부직갱이요 연기나는 그루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홍해의 기적을 맛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비난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무렵장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는데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거리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네,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케 하시는 기쁨의 은혜가
어려움 가운데도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며 소망을 붙들고 낙심치 아니하며 원수를 위해 축복하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